지금 미국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단어 하나가 자꾸 지금 백악관에 있는 뭐라 그래 대변인 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빅텍이라든가 이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는지 안 채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는 그동안에 그 이슬람 지하드, 그다음에 뭐 아이시스 이런 애들이 테러리스트였는데 지금 그 앞에 도메스틱 테러리스트예요.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는 건 뭐, 무슨 얘기겠죠? 미국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워싱턴 DC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한번 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는요. 그 전에는 1월 6일 전까지는 미국에 없던 단어예요. 지금 그게 급속도로 많이 인구 사이에 회자되고 빅텍을 통해서 나오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법안이 2만 장의 그러니까 법안이 지금 미리 준비가 되는데 법안이 이름이 뭐냐면 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21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21년 국내 테러리스트를 방지하는 법.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테러리스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을 기한을 해서 지금 컨그레스에서 패스할 때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내용이 뭐냐? 내용은 겉에는 그렇죠. 앞으로 미국 국내 안에서 정부에 대해서 뭐 이제 의사당 난임 사건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정부하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동을 벌인다든가 난입한다는 걸 이걸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미리 조사를 해서 사전에 그런 위협을 없애라 하는 게 목적을 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 바이든이 그 어세스를 해라, 그 위험을 어세스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게 어디냐면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이분화됐잖아요. 그 지금 뭐 미국이 지금 7,400만이 트럼프를 찍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바이든을 찍어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 반이 갈렸습니다. 반이. 그러니까 지금 서로 옛날에 공화당, 민주당 서로 엇갈려 가지고 정치를 해서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미국은 뭐 상관없이 그냥 국익을 위해서 가던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서로 지향하는 바가 틀려 가지고 대통령 지금 조 바이든이 하는 일이 트럼프가 했던 일을 다 지우는 일을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바마가 했던 일을 다 지우는 일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이 하는 일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을 행정명령으로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봤을 때 대통령만 갈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동안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관계돼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할 때 완전히 친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은 뭐라 그럴까 워싱턴 DC에 있는 걔네들이 팔레스타인이 저 미국 정부에 협조 안 한다는 그걸로 워싱턴 DC에 있는 저 뭐예요 그저 팔레스타인 사무실까지 폐쇄를 했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다 원조까지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팔레스타인 쪽 폐쇄됐던 오피스를 열고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릴레이션십을 노멀리제이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이란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이란 핵 금지 그 조약에서 탈퇴했는데 이제 그 들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하듯이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의 정책이 익스트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또 절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위상이 누가 미국을 믿고 조약을 하고 누가 미국을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만 바뀌면 이 지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이 점점 내가 보기에 패권 국가의 자리를 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제 도메스틱 테러리스트 액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조 바이든 정부에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할 수 있는 타겟된 그룹들이 어느 거냐 이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얘기가 맨 먼저 걸리는 것이 religious extremist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단인데 그냥 이렇게 물에 타든 불에 타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자기네 것을 내놓지 않고 자기네 것을 죽음과 같이 고수하는 자, 익스트리미스트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익스트리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익스트리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설악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있는데 왜 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냐? 소위 말해서 또라이라 이거지. 이게 익스트리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집단이 자기 것만 고집하고 남의 것을 타협을 안 하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포텐셜 협조를 안 하는 그룹이라서 그동안에는 협조를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라떼를 붙였는데 무슨 때지만 테러리스트라는 레떼를 붙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테러리스트. 그러면 한국에서 한때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손 안 대듯이 미국서도 이제 테러리스트로 자기를 찍으면 누구든지 손을 안 대는 거야. 이게 지금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Domestic Terrorist Prevention Act라고 해서 조금 있으면 상원, 하원, 전부 민주당이 이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누구누구라고 이제 규명이 되고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핍박이 들어오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움직이는 거를 전부 사찰을 하고 조사를 하고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thrive 발달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이에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찬성했던 7,400만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디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사람들이 상대로 올라간 거야. 이게 중국에서나 듣던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민주당 전체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이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어카운터빌리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트럼프 어카운터빌리티 프로젝트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트럼프 편에 들어서 트럼프 정부에서 뭐 이렇게 요직을 했다든가 트럼프 편에 들어서 신문 라디오 나와서 트럼프 편에 얘기를 들었다든가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 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카운터빌리티란 말이야.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을 보필했던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 뭐 수수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의 퍼블리싱 서클, 퍼블리싱이라고 그러면 책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들 그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 틀린 수준입니다. 퍼블리싱 인더스트리라고 그러면 거기는 뭐 출판사도 있고 출판사 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도 있고 뭐 굉장히 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책이랑 관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250명이 찬성을 했어요. 뭐를 찬성했냐?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자리에 이렇게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책을 쓰지 못하게 해라. 그 책을 퍼블리시 못하게 해라. 쓰지 못하게 해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캔슬드 칼처라고 얘기했어요. 왕따. 캔슬드 칼처가 미국에 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왕따를 시키는 게 캔슬드 칼처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이메일 같은 걸 300, 400명이 그냥 한꺼번에 막 하면은요. 그 받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게 만드는 게 이게 캔슬드 칼처인데 지금 마이필러라고 하는 비즈니스, 마이필러가 아시다시피 내 베개라는 얘기예요. 내 베개라고 그래가지고 베개를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잠이 잘 오게끔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마이필러라고 해가지고 베개 장사를 크게 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마이클 린델이라는 사람이 마이필러의 CEO였는데 이 사람이 프로 트럼프야. 그래가지고 트럼프 하는 일에 서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이필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미국에 이렇게 그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레프트헤드들이 그런 백화점 같은 데다가 200명, 300명이 모여서 이메일을 쓴 거야. 니들이 마이필러를 취급을 하면 나는 네 백화점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이필러를 취급하는 회사한테 이게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놀래가지고 마이필러를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 요즘 이 CEO들이라는 사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월급쟁이 사장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데는 아주 굴복을 금방 합니다. 어때 불특정 다수가 하니까 상대도 힘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꿇어 앉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굉장히 쉬워. 그래가지고 이 마이필러라는 데가 어카운트를 무지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사장이 프로 트럼프에 대한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반대 효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마이필러를 그 사람들 또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마이필러 세일즈가 무지하게 또 올라갔어. 비록 그렇게 이런 매장에서는 안 사도. 그런데 마이필러도 그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들이 이 마이필러에 있는 사장을 데려다 놓고 너 앞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이사들의 허락을 먹고 얘기하지 함부로 떨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필러의 이 뭐예요? 마이클 린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트위터 어카운트가 밴됐어요. 없어졌어요. 저 트럼프 트위터 어카운트 없어지듯이 트위터가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지난 일렉션에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글에서도 그렇죠. 구글에서도 앞으로 유튜브에 지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그러는 얘기는 다 내려놓겠다고 아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보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트위터에서 그
계정을 내려놔 버렸어요. 이 사람 트위터가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빅텍에 갖고 있는 이 언론 검열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플랫폼이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일부겠지만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졸업생으로 2020년도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그러는 동문이 있으면 졸업장을 뺏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이 완전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방향은 딱 한 군데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 애들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웃기지도 않고 뭐 그런데 중국을 쫙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쪽에 안 들어오면 경제적인 이렇게 피해를 줌으로써 그냥 이렇게 순순하게 말 잘 듣게 하는 그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같은 걸 하질 말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야. 굉장히 죄송하게 그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시작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살던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그래 뭐 아유 민주당이 어떻고 옛날엔 그랬어요. 사실은 앞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 모르면요 우리는 그냥 완전히 대어가는 이거에 완전히 낭망하고 초죽음되어서 완전히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는 이렇게 힘없이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찬란한 그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에브리바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적당히 살았던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퍼시큐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지킬 것도 없었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가 진리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적당히 세상이 우리를 적당히 믿게끔 놔두지를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벌써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겠어요?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트럼프가 조 바이든이 이런 걸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발 놓고 이렇게 교회에 발 놓고 적당히 사는 이런 교회 가지고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들어올 추수할 영혼들을 훈련시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잠에서 흔들어 깨서 정신 차리게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새로운 뭐랄까 부흥 새로운 그 사람들을 길러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깨는 시간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이제 7장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꾸시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 허락하시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인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실망하거나 초조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냥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안 되고 뭐 미국이 망해주고 뭐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삐지고 그냥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반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 그분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 어떠냐?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 결국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느냐? 이제 그게 오늘 아가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 믿었고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 없어도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그 초입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여태까지 살아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보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남아서 우리 때문에 여태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약속만 받았지 실제 그걸 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말 잘 알아셔야 돼.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그 앞에요. 11장 40절 39절부터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불혈에 있고 막 톱으로 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지나간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마지막 때 사는 우리예요. 여태까지 뭐 삼손, 뭐 다윗, 뭐 사무엘, 기드온, 바락, 입다 다 있어도 그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하나님이 한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 사람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톤을 가지고 마지막 골에 들어가야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제대로 뛰어 하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무거운 거 얽매기 다 버리고 마지막 400m 계주의 마지막 주자를 우리가 선정을 했으니까 100m, 200m, 300m 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지막 인내로서 경주를 끝마치면 우리와 함께 저들도 온전함을 이룬 거기 마지막 계주에 우리를 선택한 우리가 그 마지막 계주에 선택된 세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실망하지 말고 잘 뛰어. 들어오면 너랑 나랑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니까 네가 중간에 뛰어보면 우리도 그냥 그 안 된다. 야 제발 잘 떠라 잘 떠라.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한 타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에 딱 선택을 받아서 마지막 경주를 지금 하는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 7장을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를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를 하는 거지. 우리 이 시대를 뭣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살고 뭐 이따라 했다라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 갑니다. 오늘 자 아가서 7장이에요. 아가서 7장. 오케이. 자, 6장까지 우리가 뭐 했어요? 그저 투 캠프 마나임의 투 캠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게 뭐라 그럴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봐서 또 이렇게 디비전 나누는 일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사도가 갔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평화의 프린스이기 때문에 화평을 주러 오신 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걸 전달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영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이렇게 그것을 이해 못하는 왓치맨들은 뭐 오히려 그저 이해를 못해가지고 술람이 여인이 갔기 때문에 사회까지도 빼앗고 그다음에 그 헐트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 자기 사랑하는 신랑을 찾아갈 모습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런데도 그분은 누구길래 도대체 너는 그를 향한 사랑이 식질 않냐. 그래서 이제 술람이 여인이 10가지를 사용하면서 그분은 만 가지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리더십은 finest gold라고 쭉 10가지를 얘기하니까 그 술람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우 그런 분이 있으면 나도 좀 찾자 어디 계시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6장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하는 걸로 6장이 끝났습니다. 자, 7장 우리가 이제 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7장도 읽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꼭 읽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읽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우리 거기 저 최윤호 집사님 거기 계세요? 7장을 예, 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이제 적어도 아가서 공부하면 한 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아가서 7장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리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가서는 이게 지금 농촌이 백그라운드 되고 저 파밍 컨트리에 대한 용어를 쓴 책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인간 역사를 보면요. 지난 저 100년인가 뭐 한 150년, 200년 전에 이게 도시가 발달되지 그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파밍에서 살았잖아요. 이게 아가서 구약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 책이 써질 때는 다 팜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랭귀지가 당연히 파밍에서 있었던 얘기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노래다 보니까 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벌릭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심벌릭한 미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하면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단어가 아닌 거는 사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7장에 맨 위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사랑하는 자가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아, 장색에 만든 뭐였어요? 이거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 이제 이 슐라미 여인보다 믿음이 좀 적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왕이. 왜 그러냐면 어, 예수님이 여태까지 아가서 6장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제3인칭으로 사용해서 이 여인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my love, my spouse, my sister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직접 my 불렀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귀한 자에 따라 O Prince of Doro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3인칭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10가지 사람의 몸에 있는 눈, 배꼽, 머리, 유방, 목, 머리털 뭐 이거 가지고 10가지를 가지고 술라미 여인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이라는 것이 지금 1장부터 쭉 와가지고 7장에는 지금 굉장히 믿음이 장성한 지금 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술라미 여인의 10가지 특징을 지금 장성한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왕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10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로 오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굉장히 머치어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를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의 10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왕족으로 속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왕의 가문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의 가문에 그 자녀가 되고 신부가 돼서 속한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죠.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던 그걸 해가지고 이 전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여인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이 네가 그렇게 임재도 없고 그다음에 너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분은 도대체 뭐길래 넌 그렇게 사랑하니? 그랬을 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술라미 여인이 예수님을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한 걸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왕이 술라미 여인을 대상으로 1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장 3절에서 이 여인이 5장 3절이 지금 아가서 5장 3절에 예수님이 바깥에서 겟세마네 그래서 밤을 새신 예수님이 왔을 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했던 신을 벗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beautiful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샌들을 신을 신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내 발이 어찌 그리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고요. 발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여인이 5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머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머리가 검고 thick하고 그다음에 머리털은 그렇고 머리는 finest gold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데는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다음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자, 넓적다리가 굉장히 머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걷는데 굉장히 힘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일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뒤에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5장 15절에 예수님의 다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라. 예수님의 다리는 5장 15절에 다리는 정금 밭집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넓적다리는 둥그럽고 그러니까 힘찬 다리고 멋을 있는 다리예요. 그죠?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공교한 장식. 그러니까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러니까 장인이 skilled workman. 그러니까 장인이 공들여서 만든 핸디워크라는 얘기죠. 핸디워크.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굽고 우리를 브로큰하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쉐입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장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분은 메이커고 장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란 얘기죠. 우리는 그 작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때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데스티니가 뭘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걷는 거를 다 이렇게 이루시고 만드신 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위해서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얘기해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 기분이 좋아서 설득이 돼서 예수를 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폭포수 같고 엄청난 섭리의 경륜 가운데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 때문에 내가 선택된 거지 전도 폭발 팀이 와가지고 내가 예스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예요. 만드신 바. 이게 철저히 들어가면요. 우리가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라고 했던 절기를 공부하면요. 이게 더 완전히 뚜렷하게 들어오는데 절기를 공부를 할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분은 말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분의 그 장인의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거의 모든 것이 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코스대로 그분은 모든 것을 한 결과가 그분의 작품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계획 아래서 됐고 그러니까 5장 11절에 그분의 리더십은 finest gold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안 되는 것 같고 뭐 잘못된 것 같고 그래도 그분의 스케줄에 보면은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righteousness가 그런 뜻이에요. righteousness라고 우리가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리지널 갖고 있는 뜻이 그분의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라는 얘기는 그분이 변경할 수 없는 그분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플랜대로 되는 것이 righteousness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걸맞는 얘기가 또 justice가 있어요. justice는 뭐냐?
그분의 righteousness를 도달하기 위해서 옆으로 비껴가고 옆으로 좀 흘려가는 것을 다시 righteous 안으로 집어넣는 그것이 justice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우리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righteous는 우리가 병드는 게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얻으니 나으리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justice예요. 무슨 얘기냐? 병든 거는 병들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는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뭘로 해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럼 그 병이 나야 또 그분의 righteous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는 행위, 기도로 낫게 하는 행위, 그다음에 무슨 약을 먹고 낫게 하는 행위, 이게 justice예요, justice.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justice는 물론 이제 악을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게 justice죠. 그래서 시편 89편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89편에 시편 89편 89편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게 한국말로 좀 힘든데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바치는 게 뭐냐? 하나는 righteousness고 하나는 just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righteousness에 따라서 우리를 차트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섭리를 우리는 그 섭리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으로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righteousness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righteousness의 끝자락은 어디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웨딩입니다. 예수님과 웨딩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사는 저 웨딩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사마다 데이에 그걸 좀 얘기하고 내가 보기에는 오늘은 그걸 얘기할 거 아닌데 우선 그것만 알아두셔도 내가 보기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3또 보면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발, 그렇죠? 두 번째는 쌀, 넓적다리. 세 번째는 뭐예요? 배꼽. 배꼽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밀단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배꼽은 뭐예요? 배꼽은 우리의 속 사람을 얘기합니다. 배꼽은 이렇게 어린애가 태어날 때 배꼽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잖아요. 엄마 영양분을. 그래서 배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 연결돼서 우리의 속 사람이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속 사람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꼽은. 그래가지고 이 배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엄마의 자궁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 여인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밀당 갖고라 그러는데 지금 섞은 포도주라는 것은 이게 요즘 같은 데서는 비싼 포도주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섞으면 오히려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옛날에 파밍에 포도주가 말이에요. 굉장히 싸고 지천에 깔리는 포도주인데 블렌디드 베버리지, 섞은 포도주라는 얘기는 좀 비싼 거예요. 오히려 요즘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비싸서 밸런스 되고 스파이시, 좀 맛이 더 좋게 뭘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이 좋게 와인을 더 섞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더 마시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더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속 사람이 마치 섞은 포도주 같다는 얘기예요. 섞은 포도주. 요즘 시대로 그러면 섞은 포도주는 나쁜 거지만 그 당시 농촌에서는 포도주
먹기도 급급한데 거기다가 스파이스된 그걸 넣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석권 포도주라는 얘기는 이렇게 목마르고 옆에 있는 여인이 옆에 있는 목마르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블렌디드 베버리지 이렇게 밸런스드 베버리지를 이렇게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속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밸런스된 베버리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배꼽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배꼽이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라이프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라이프를 뺏어오고 그 드레인을 다른 사람의 라이프를 드레인하는 게 문제인데 이 여인은 완전히 이렇게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논아주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라운드드 고블렛, 라운드드 고블렛이라는 것은 배꼽인데 배꼽이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허약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뭐렇게 비뚤어지고 꼬부라진 배꼽이 아니라 이렇게 블렌디드 베버리지가 충분한 이렇게 둥근 고블렛 같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헬스 배꼽이라는 게 배꼽이.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배꼽, 건강한 배꼽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밸런스된 다이어트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자랐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에서 받는 그 스트렝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끈히 먹일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헬스한 배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꼽인데, 자, your waist is a heap of okay, with cerebral with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허리라는 것이요 히브리 말로는 우음입니다. 여자의 자궁입니다. 자궁. 그래가지고 자궁인데 그래가지고 윗이라는 게 이거 저기 윗이 뭐지? 밀은 이렇게 하비스트를 상징하는데요. 하비스트 그림인데 이제 자궁에서 밀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하비스트 이게 추수가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추수가 조그만 추수가 아니라 힙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이 여인의 자궁에서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는 부흥의 그것이 이 여인의 자궁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백합화로 나오는 이 허리에 둘러져 있다는 얘기죠. 이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는 마지막 때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추수 이런 거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릴리는 굉장히 순결하고 그다음에 인너센스 하는 걸 얘기하는데 릴리라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추술된 영혼들이 이렇게 적당히 그냥 반 정도 이렇게 세상의 반 이렇게 교회 반이 아니라 완전히 컨버트된 왜냐면 이 여인 때문에 컨버트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엄청난 이 추수는 하나님을 믿는 홀리니스와 그다음에 신부의 영성과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때 나오는 뭐예요? 추수는 그냥 여태까지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신부의 영성에 의해서 또 완전히 purity of heart와 예수에 대한 열정과 그다음에 홀리니스 뭐라 그럴까? 구별된 그 아주 레디칼한 사람들을 이 나오는 마지막 때 추수를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무슨 뭐 직장에 나가고 무슨 국회의원이라 되는데 뭐 국회의원 나도 교회 갑니다. 그래가지고 덕 보는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레디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마지막 때 추수하는 그 영혼들은 적당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적당히 믿으려면 세상으로 가지.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 나오는 추수는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홀리니스트 가드가 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렇게 머치어된 여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놀랍잖아요.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거 뭐 지난번에도 나온 거지만 유방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이 브레스트로 이렇게 어린애들 키울 때 젖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렇게 키우고 돌보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논아주는 라이프를 논아주는 건데 이 여인이 밀단을 가지고 허리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서유영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쌍태 새끼 같이 이 베이비 아직은 예수 안에서 베이비를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애들을 잘 테이크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을 끝까지 잘 리프로덕션 할 때까지 잘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널쳐했으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데리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추수가 있은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의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워낸다는 거죠. 키워낸다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are like fawns, twins of desert, double portion of ability to nurture. 자, 이거는 더블 포션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이렇게 에디파이하고 새로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쌍태 새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블 포션으로 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이 여인의 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 잎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우리가 아가서 4장 4절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을 다윗의 망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아이보리 망대 같다고 했어요. 아이보리로 지은 타워라고 생각했어요. neck like ivory tower.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보리 타워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이보리 타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뭘 하겠다는 의지, 커미트먼트 그거는 그냥 아이보리 이렇게 타워처럼 굉장히 비싸서 이렇게 완전히 그 타워로 인해서 그 프로텍션하는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 밑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피신할 수 있는 타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요. 잠언 18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여인이 아이보리 타워 같이 딱 서가지고요.
많은 그보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쉘터를 찾고 그러니까 피신할 때를 찾을 때 이 여인이 우뚝 서서 견고하게 서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neck like an ivory tower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네 눈은 like a pools in 헤시본. 헤시본에 있는 못 같아, 연못 같다고 그러는데 눈은 뭐예요? 눈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는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은 이게 믿음과 그다음에 이렇게 계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과 그 볼 수 있는 그 포커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spiritual insight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pools in 헤시본. 그 당시 헤시본에 있는 연못은 물이 무지무지하게 맑아가지고 그러니까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제 이렇게 더럽거나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눈은 헤시본에 있는 못 같아가지고 눈으로 너무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그 믿음과 그 모든 계시가 정확하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아닌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와 그 여인이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 포커스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클린 워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다. 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계시는 영 안에서 굉장히 피요하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는 믿을만 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 모든 말은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리프레시하고 그다음에 아주 때 적절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인사이트이 맞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도 다 맞을 수밖에 없지요. 여덟 번째, 코입니다. 코는 nose is 뭐라 그래요? 자, 코는 담의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는 뭐라요? 코는 냄새 맡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 그 적군이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게 뒷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게 뭔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냄새를 잘 맡으니까 노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Tower Leveler was built to detect enemies. 그 당시 타워 레버너는 그 애니미 액티비티를 적군이 어떤 일을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 세워진 건데요. She has discerned what is coming from Damascus.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최 넘버원 적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되는 적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쟤네들이 어떤 거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리하게 잘 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여인은 굉장히 잘 구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해결 방법이 굉장히 이펙티브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애니미가 하는 모든 것을 사전에 알고 분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거는 결코 이게 라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리즈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훈련된 사람만이 갖고 수 있는 영적 구별함이죠. 영적 구별함. spiritual discernment.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연습도 했고 오래된 이거 트레이닝을 받고 해가지고 웬만한 영적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구별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과 그래가지고 애니미를 사전에 방지하고 애니미가 무슨 하는 걸 다 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 여인, 마지막 때 교인, 우리가 갖고 있는 10가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추어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머추어된 처치의 10가지 모습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머리털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는 이렇게 위즈덤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여인의 생각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 5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트롱 홀드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스트롱 홀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고린도후서 10장인데 자,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지멋대로 달아가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별의별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여인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아주 그 지혜가 엑셀런트하고 그 이 여인의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모든 걸 복종시키니까 굉장히 피요하다는 얘기죠. Crown like a Mount Carmel. 그 당시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마운트 카멜, 갈멜산이죠. 갈멜산의 아주 엑셀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라든가 이 여인의 그 soul life,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하는 그 모든 라이프는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고 마치 갈멜산 같이 이렇게 엑셀런트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은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손바닥만한 이렇게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뿌린 그 갈멜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 머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메인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다 모든 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전에 지는 거죠.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글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아주 정반대로 생각.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머추어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만 우리를 사랑한다든가 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를 다 하나님 앞에 갖다 열심히 해야 그분이 기뻐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을 그려놓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라는 거를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거지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이렇게 비교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미리 입어서 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머리털 얘기가 나옵니다. Hair of your head is purple. 자, 머리털이 뭐예요? 갈멜산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어요. 자줏빛이라는 것은 로얄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얄티. 그러니까 왕,
그 당시 그 자주빛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왕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뭐 하면 바꾸지를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왕처럼 뭘 하면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무슨 결정을 하고 한다 그러면 왕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ing is held captive by stress. 이게 뭐예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러는데 이 왕이 바로 그 머리카락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우리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she comes forth from the trial.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아무리 무슨 뭐 하나님이 임재가 위드드로우 됐고 그다음에 와치맨이 자기의 이렇게 뭡니까 미니스트리를 뺏어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안쉐커블이죠.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들어가는 거기에 그 레조루트한 그저 헤어, 디보션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이 머리털에 매였구나.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장에 있잖아요.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할 거. 너는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하면서 Don't turn away from you. 도대체 네가 나를 압도하니까 나를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6장 4절에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트라이를 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거기에 대한 변치 않는 그거에 하여튼 얼마나 이 여인한테 이렇게 코스트가 돼도 상관없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변치 않는 그 결심과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렇게 어펙션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얘기를 안 합니다. 별로 무슨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을 또 내가 나를 정죄하고요. 사탄이 또 나를 정죄하고 나 같은 것은 뭐 내가 뭐 했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즐겨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즐겨한다는 얘기를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모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은 항상 찡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저게 언제나 사람이 되나 언제나 제대로 되나 그런 식으로 보고 아유 내가 또 그랬네 또 실수했네 또 그랬네 그러고 자꾸 그러는 해가지고 멀리 가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누구를 쾌락하게 해요? 예수님을 쾌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10가지 뭐예요? 배꼽, 발, 넓적다리, 허리, 유방, 목, 눈, 머리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지 나를 쾌락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쾌락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이 여인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이 여인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1장, 2장, 3장, 4장 봤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쾌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못했어도 이 안에 갖고 있는 burning virtue,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우리 이미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자란 이제 여인을 볼 때는 얼마나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다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쾌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애 같지만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소원, 그거 하나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런 소원을 갖니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태까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러는데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건 뭐죠? 그런 얘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보기 야 이거 너무 멋있다. 너무 수고 많았다. 너 수고 많았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기뻐하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나보다 없어. 그러면 쟤는 내가 보기에는 뭐 게으른 놈이니까 하나님이 별로 뭐 안 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안간힘을 쓰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졌는지.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자빠지고 실수를 해도 한 번도 그분은 우리 때문에 피곤하거나 우리 때문에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라서 스트러글하고 자빠져도 그 안에서 우리 있는 그 조그만 희망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화창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는 너무너무 귀해서 They are the excellent one. 영어예요. In whom is all my delight.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너무 엑셀런트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면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크라이는요, 사랑받고 싶다예요. 여러분들, 첫째 애를 낳다가 첫째 애들한테 온 부모의 사랑이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첫째가 그런 것도 모르는데 3살짜리, 2살짜리가 엄마가 둘째를 잘 보다가 눈이 바뀌었으면 첫 번째 애가 둘째 애를 엄마 보지 않을 때 꼬집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걔네들이 뭘 알아서 걔를 꼬집어요? 왜 그래? 사랑을 뺏긴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절규예요. 난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사랑 빼앗기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우리 제약된 인간에게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우리들 인간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자.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이미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그러지, 우리는. 우리는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 독차지하고 싶고 사랑 빼앗기 싶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밖에 없어. 그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한테 우리가 관심을 끌자고 그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그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서 사랑을 받자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세기 1장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볼 거 없어요. 이것만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강아지도 있죠. 조그만 강아지도요. 주인이랑 같이 가면요. 동네 강아지가 오면은요. 깨깨깨 짖어요. 지 주인을 의지해서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당당하지 못해 내 삶이 어때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안달이고 야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죽겠어 너무 좋겠어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스파냐서 있잖아요 노래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왜 우리가요 마지막 때 이 모든 앞으로 다가올 이 환란과 이 퍼스큐션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가서 그분을 위해서 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서 이것저것 했다가는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종려나무가 팜추리입니다. 팜추리는요 이 승리를 상징하는 게 팜추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팜추리 브랜치를 흔들어댔어요. 그렇죠? 팜추리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선 팜추리 있잖아요. 팜추리는 옆으로 가지도 별로 없이 쫙 올라가는데 밑에가 루트가 얼마나 깊은지 그 팜추리 자동차 이렇게 박아도요 안 꺾어요. 자동차가 부서져요. 자동차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가느다란 것 같은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루트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끔찍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바람이 분다고 뭐 팜추리가 꺾어집니까? 절대 안 꺾어지죠. 그래가지고 팜추리는 저 밑에 있는 물을 루트가 그래가지고 웬만한 스톰 가지고도 껐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팜추리는 승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추리들이 얘기합니다. 머추리들. 그래가지고 팜추리는 그러니까 이 팜추리 같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속 사람이 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냥 항상 이 프루트를 맺히고 그다음에 항상 스트롱하고 푸른색이 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팜추리 같이 뿌리가 깊게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웬만큼 바람 불어서 오히려 이 여인이 장성하게 만드는 거지 그 웬만한 바람이 이 여인을 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 요엘서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이 희락이 많았다. 이런 시즌이 있죠. 그러나 이런 시즌도 너끈히 견디는 게 이 여인이라는 게 팜추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팜추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여인은요 뭐 폭풍이 오고 북풍이 오고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그분의 이미지에 따라서 자란다는 얘기예요. You are blessed like a is crust.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국말로는 써놨네.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열매송이라는 것은 이제 유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유방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송이 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세우는 많은 충분한 영양분을 주는 것 같이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 여인한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 거를 방해하려고 던져도 이 여인은 꿈쩍도 안 하고 그거를 다 피하고 이 집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 팜추위 같다는 얘기는 그냥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다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간다. 이게 내가 말하기를 누구야?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종려나무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의 능력으로 너를 감싸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밑에 있지 않고 내가 같이 올라가서 너를 흔들어 대겠다. 그러니까 누가 흔들어요? 예수님이 흔들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너를 잡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여인에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이크오버해서 우리의 브랜치를 그의 능력으로 흔들어 대고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우리를 잡은 사람, 그다음에 우리를 사용하는 그분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모습에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과 이적보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마지막 때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판추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잡고 흔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팜트리 브라이드를 예수님이 딱 붙들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게 퍼펙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근데 이거는 아직 안 일어났죠. 팜트리 브라이드가 아직 없어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팜트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흔들어대는 이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나는 그게 아직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한다고 그랬죠. 이보다 더 큰 일을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서 밤추리에 올라가서 우리랑 같이 일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에서 얘기했잖아요. 비록 우리가 무슨 이런 세상이 보면 이거지만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이 크리스찬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의 크리스찬인지 여태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빛나는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이적과 표적을 하시는 그런 얘기가 그런 때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도메스틱 테러리스트 그거에 구라는 게 아니라 시대는 그렇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your breast be like a crust of vine. 그래가지고 vine이라는 건 뭐죠? vine이라는 것은 포도송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와인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죠. Fragrance of your breath like apple. 여기 이거 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콧김. 그러니까 콧김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inne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콧김이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게 콧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은 홀썸하고 머추어하고 클린하고 딜라이프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And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자, 좋은 포도주라는 얘기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부의 입이라는 게 인티머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인티머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베스트 와인 같은 인티머시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에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클러스터 바인 이거 뭐라고 할까? 열매송이. 자, 열매송이라는 이거는 마지막 때 엄청난 추수의 계절이 오는데 이때 우리가 그 많은 교회로 몰려오는 추수된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이큐브를 하는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터 바인이라는 것. 크로스터 바인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그 와인이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때 엄청난 추수에서 들어오는 영혼들에게. 두 번째, 너의 콧김은 애플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콧김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너 라이프를 얘기한다고, 속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서 이 성령 안에서 모든 아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얘기할 거라고 이제 전할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거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엄청난 추수를 거둘 수 있는데 마지막 때 지금은 뭐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bad breath like apple은 쉽게 말해서 bad breath가 아니라는 얘기죠. 새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스윗한 breath가 inner life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your mouth is best wine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베스트 와인을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맨 나중에 남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 와인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인티머시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과 완전히 커뮤니티 돼가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이게 가장 영적으로 이렇게 달콤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스피릿 가운데서 가장 달콤한 와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인티머시인데 그것이 그냥 완전히 마음대로 흐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cluster of vine, fragrance of your breath, your mouth is like a best wine에서 마지막 때 교회의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여인의 유방과 breath와 입에, 그러니까 콧김과 입이 그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스윗 인티머시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논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아주 동행하는 완전한 여인의 그걸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는 모습을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